안녕하세요. 오늘도 살금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5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죠.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하여서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 이런 잘못이 있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그래서 너희가 바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대응도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가 바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5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 단락씩 살펴봅시다. 그럼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이죠? 우상숭배와 음행이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죠. 근데 여러분 읽다 보면 이게 우상숭배 말하는 건가? 라는 게 표현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미스바와 다볼의 그물과 올무에 빠졌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읽으면 딱 모르는데 미스바와 다볼은 그 당시에 잘못된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드려졌던 지명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패역자들의 사륙에 빠졌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사륙이라고 표현되는데 원어를 보시면 이게 도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제사. 이건 도살장이지 이게 제사라고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잘못 하나님을 향해서 금송아지 신앙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상숭배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근데 음행이라는 단어를 얘기하시고 이 음행의 구체적인 문제에서 지적하시는 게 자기 행위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이 음행이라는 행동에, 그러니까 즐거움에 중독돼 있는, 이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는 자기 생활을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지 않는 모습을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면에서 5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들의 문제에서 안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죠. 그렇죠? 뭐예요? 본문은 뭐로 표현됐어요? 양떼를 끌고 하나님을 찾아가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뭐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문제보다 하나님과 좀 거리가 생겨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숭배와 음행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이건 그대로 하면서 그래 양떼를 가져가자. 양떼. 하나님한테 좀 때로 양떼를 가져가서 제사를 좀 많이 드려서 이제 좀 풀어보자. 이렇게 안일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문제, 우상숭배에 묶여 있고, 그래서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그래서 음행에 중독돼 있고 어떤 면에서 묶여 있고, 그러면서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죄이고 이스라엘의 문제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됩니까? 두 번째 단락이죠. 이스라엘 결과는 뭐예요? 빠른 심판, 느린 심판, 자초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빠른 심판은 뭐예요? 어느 날 한꺼번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 100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는 거잖아요. 이제까지 있었던 게 다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난 이래서 괜찮고 이래서 괜찮고 이래서 괜찮고라고 해봐야 그게 하루아침에 다 흔들리는 일이 벌어질 거야. 빠른 심판이 있을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두 번째는 느린 심판, 썩고 좀먹을 거야. 서서히 무너져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다들 이게 문제다 하는데 서서히 계속 되는 거. 그렇죠? 그 사회 문화, 조직, 시스템, 활력 이런 게 서서히 무너지고 개인의 생활, 건강, 내면 상태 이게 서서히 무너지고 자기도 서서히 무너진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조금씩 무너지니까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느린 심판이 되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안 그래도 이 심판인데 또 뭐 있어요? 자초한 심판, 그 다음이랑 연결되는 거죠. 사람을 따르려고 사람에게 가서 학대와 압제를 당한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게 결국 더 문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빠른 심판과 느린 심판과 자초한 심판의 결과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이 안일함에 대한 것이고 이 자초한 심판에 대한 것인데, 이들의 어리석은 대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죠. 이들이 병을 알고도 아수르를 약으로 생각해서 아수르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세요. 여러분, 병을 안다는 건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이게 병인지 모르다가 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기회잖아요. 근데 아니래요. 되게 약이 아닌 걸 약으로 생각하고 그걸 먹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아수르를 약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 가운데 사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이신데 약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가 될 것이고 너희 그대로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을 꿈꾸시죠. 호세아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들이 고통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호세아가 기다렸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너 이거 좀 심각하라고 생각해. 또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두려워하고 지금 하자. 이거 갖고는 해결 안 된다고 좀 깨달아. 네가 나에게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해결하자. 나에게 오면 나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면 이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호세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문제, 호세아서 전체에서 나타나는 거죠. 우상숭배, 음행 문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우상숭배는 뭐에 대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우상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 원함에 대한 거지. 난 이걸 원해. 그걸 이루어주는 신전은 어디야? 이게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신을 수단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우상숭배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음행은 내가 즐거운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음행은요, 상대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여자인지 어떤 남자인지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상대라는 수단,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신을 집중하지 않고 음행은 사람을 집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것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거기를 출발점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거운 걸 출발점으로 삼는 게 뭐예요?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첫 단추가 난 이걸 원해.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재밌어. 이렇게 내 욕망과 내 즐거움, 내 원함이 첫 단추가 되면 어렵다. 그렇지 않으셔야 된다. 과정에 괜찮고 우선순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다 잘못됐던 금욕주의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과정 중에 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고요. 근데 그게 첫 단추가 된 문제다. 그럼 그 반대에 있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의 반대는 참신앙이죠. 참신앙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다니엘하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게 참신앙이죠. 그렇죠? 음행의 반대는 참사랑이죠. 참사랑 어디서 시작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들으셨던 분들은 호세아서 이렇게 좋으니까 사랑 강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일 저녁에 했던 강의가 있는데 참사랑은 뭐예요? 상대방의 아름다움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렇죠? 내 즐거움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내 위치를 찾고 상대방의 아름다움에서 내 위치를 찾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구나. 그럼 나 이렇게 하고 싶어. 저 사람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고 싶어. 삶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나 이렇게 살아갈래. 라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내 위치를 찾고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위치를 찾는 게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삶의 위치, 출발점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호세아서 5장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안일함을 되게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안일함은 뭐예요? 다시 한번 좀 우리 묵상을 해봅시다. 안일함은 깊은 문제를 얕게 다루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란 인식이 있는 것까지는 좋은 건데 거기에 대한 처방이 얕으면 그렇죠? 너무 중요한 기회비용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일함이 되게 안 좋아요. 문제의식이라는 기회가 너무 중요한 건데 그걸 망치는 게 안일함이거든요. 깊은 문제인데 얕게 달아요.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달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양떼 끌고 와서 좀 드리자라고 해요. 내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는데 아수르한테 가면 해결되지 않겠어? 라고 해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안일함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으셔서 내가 혹시 문제를 보는 게 너무 긴장되니까 좀 빨리 풀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낙관적으로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진 않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위험한 습관이에요. 관계적으로도 그럴 수 있죠. 양떼랑 비교해 볼까요? 선물.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인 저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선물 주는 거. 그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잘해줄게, 선물 줄게. 그러니까 풀어. 왜 안 풀어? 왜 안 풀어? 마치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내 안일함의 문제예요.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럼 계획을 세워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계획 하나 세워놓고 이러면 될 것 같아. 그 계획대로 하면 왜 안 되지? 여러분,
너무 쉬운 접근일 수 있어요. 그것도 아니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문제, 어떤 문제를 바라면 그렇게 좀 쉽게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어렵게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이 있잖아요. 어렵게 접근한 게 뭐겠어요? 그리고 인생에 문제를 생겼으면 어떻게 접근해요? 어렵게. 숙고의 기도를 하셔야죠. 깊이 기도해보셔야죠. 하루 이틀 기도해보다가 기도도 잘 안 되네. 그래, 계획을 세워보자. 이러시면 안 되고. 그건 문제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안 될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숙고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이런, 그렇죠? 숙고의 기도. 이 사람들이 숙고의 기도를 한다면 뭘 느꼈을 거예요? 묶여있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물과 올매에 빠졌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그물과 올매에 빠진 새가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 행동이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중독적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중독된 사람이 스스로 거기서 멈출 수 있나요? 이게 계획으로 될까요? 결단으로 될까요? 아니죠. 이 사람이 진짜 숙고의 기도를 했다면 자기가 묶여있다는 깊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것에 풀려나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매달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풀려져 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깊은 문제가 있는데 가볍게 다루지 마시고 그것을 깊이 다뤄야 된다라는 부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얘기인데 고멜의 그림자가 살짝씩 보이죠? 그렇죠? 고멜 아니란 대처. 우상숭배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즐거워하는 것 따라가다가, 그렇죠? 이 남자면 되겠다, 저 남자면 되겠다라고 하다가 크게 당하고도 남자를 바꾸는 걸로 하다가 완전 막 고멜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호세아가 이런 설교를 하고 또 고멜 이야기 다음에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정말 고멜 같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고멜을 기다리듯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용하죠. 여러분, 오답을 보는 성경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100가지 오답을 보시면서 한 가지 정답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나는 그런 잘못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오답에 대해서 말씀해. 그렇구나. 나중이라도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 오늘 은혜가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답을 알면 정답을 묵상하시면 돼요. 정답이 뭐예요? 내가 위치 설정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뜻, 소중한 사랑, 오늘의 사명으로 한다. 이것을 정답으로 한번 다시 묵상하시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되는구나. 오늘도 이 정답에 머물러야지. 오늘 하루 시작하시면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신없어지시면 안 되고요. 잠잠하게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나를 여기 보내셨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것,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소중한 것들을 오늘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오늘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늘이라는 하루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군요. 우리가 하루에 많은 거 할 수 없어요. 하루에 우리가 한 번에 한 끼 식사를 하듯이 하루에 한 번의 분량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내 소중한 삶 앞에서 오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정답들을.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시면 여러분들 중심이 잡히고 새 힘을 얻어 오늘 하루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 큐티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날은 이런 거 한번 딱 기억하고 시작하시는 거 좋잖아요. 오늘 혹시 내가 진지한 문제를 가볍게 다루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 아닐까?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문제를 한번 마음에 담고 시작을 합니다. 진지한 문제는 진지하게 다뤄야지. 그래서 제가 오늘 혹시 저는 그냥 제 마음에 혹시 내가 오늘 만나는 상담에서 혹은 내가 어떤 결정과 이런 거에서 그냥 이런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닌가라고 하지 않고 저는 오늘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해보기로 이제는 이렇게 하고 가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진지한 문제인데 즉흥적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문제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소중하게 잘 대처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마음에 묵상을 하고 시작을 해 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시니까요. 이 말씀 여러분들의 중심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살아있는 중심으로 오늘 하루도 잘 살아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